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나훔서 전에 있고 요나서 다음에 있는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에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미가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선민,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고 백성들이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선을 행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선만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교만히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과 변론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지금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의를 알도록 행하신 것들을 큼지막한 사건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변론하시면서 오 내 백성아, 3절에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죠.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지치게 하셨기에 지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쳤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쳤다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고 율법 600몇 가지를 지키는 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선을 주시면 줄수록 이들은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속 중심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온갖 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거를 내가 스스로 새롭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고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보내셔서 너를 구속하며 이스라엘뿐만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습니다. 매년마다 8월 15일 날 광복절을 기리면서 애국심이 많은 거의 모든 애국자 우리 한국 시민들도 광복의 날을 기뻐하면서 기리면서 그 광복절 우리나라의 그 광복을 누가 일으켜 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우리나라에 누굴 보내셨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독립운동가들과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다 동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 우리 그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의를 행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목숨 바쳐 순교하려는 주님의 종들을 보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겁니다. 광복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걸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물론 그때도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어요. 제일 먼저 천주교부터 신사참배하고 이건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도 이 바람이 잘못된 악한 마귀의 영이 불어서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절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현실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죠.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지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주술가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을 통해서 3번이나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뿐만인가요? 우리나라도, 이 호주 땅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핍박받을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어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이건 아주 이 이교도들이 행했던,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행했던 아주 잔인하고 악한 일이었는데, 자신의 이 맏아들 자녀를, 자신의 몸에서 나온 열매를, 자녀를 불에 태우거나 이 제물로 바쳐서 이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그들이 믿는 잘못된 우상들 신에게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일인데,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걸 지금 이 너무나 지금 분간을 못하는, 분별이 다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8절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오 사람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의를 사랑하는 거고,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죠. 정치를 막 앞서 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많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것으로 교회 문을 닫고, 교회에 늘 매주 모여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물론 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예배라는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다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몇몇 교회들은 모든 이 소독, 그러한 깨끗한 옷을, 방어복을 입고서라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를 정말로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 호주 땅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마구마구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적극적으로 악법을 반대하고, 반대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의를 행하는가? 물론 저희 교회도 반대하고, 반대 서명 다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서명하고 다 제출하고 다 했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교엽의 서기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뭐 어째서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죠? 다 핑계입니다. 핑계이고 변명거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그 광복절과 독립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사참배 우상 숭배 안 하고 순교를 당했으면 당했지, 감옥에 갔으면 갔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자 그 귀한 목사님들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배워야겠다, 닮아야겠다. 그러나 정반대로 수많은 교단들과 교회들 종들 우리가 기억해 한 분이라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왜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같이 못나고 늘 반복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겠다고 서원하고 결심하고 작정해도 작심 3일 가고 조금 더 가면 일주일 가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다른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게, 긍휼도 없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지키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우리가 욕심이 많고 왜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고,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마치 너무나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이젠 시간도 많이 가서 이젠 양심이 예민해진 면이 덜해진 것 같아요. 둔감해진 것 같아요. 양심마저, 선한 양심마저 이젠 양심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천의 순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돈 쓰고 많은 선한 일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겉모습이고 겉으로의 물질적인 것들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요,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개개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회개가 제일 먼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 이런 것, 우리 지금 이 말씀 중에 간단하고 정말 명백한데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싫어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모습이, 그것이 근데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안타까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저 안타까움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나쁜 일들은, 악법들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에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 두려워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포기하고 죄지으라는 게 아니라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것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멀리해야 되고요. 세상의 것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 우린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긴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 다 끊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럴 만한 각오와 그럴 만한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시간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줄 알면서도 경각심 다 잃어버리고 전혀 마치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평안하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마치 최면하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요. 저부터 제일 문제가 많고 저희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정말로 주님 위해서 의를 행할 때, 긍휼을 베풀어주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큰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서 선하게 온전히 주님 위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어찌 보면 무거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면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두려워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과 하나님이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쳐서 아주 간사하게 또 위선적으로 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줄 정말로 마음 아파하면서 이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주님이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가장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얼마나 가장 값어치 있고 뛰어난 것인 줄, 그 영광과 그 빛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히려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지혜와 분별력과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